핵심 때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야곱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죽 끓이는 데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다고 하시죠. 요거를 찾으시면 기도하기도 참 쉬워질 텐데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 눈 뜨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루틴이 되어졌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일 강단 말씀과 함께. 근데 이제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딱 가보면 확실히 점심 때는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이제 현장에 대한 응답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답을 얻기도 하지만 저는 치유도 많이 받습니다. 이 치유가 뭐냐면 제가 가장 먼저 응답받았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가장 강력한 진, 물론 신학적으로는 어떤 사단의 집회 이런 걸 뜻하지만 그 뒤에 구절까지 얘기해 보면 가장 견고한 진은 우리 생각, 내 생각,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거든요. 저는 밤에 치유를 어떻게 받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에 내가 혹시 말을 실수하거나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없었을까? 그런 걸 한번 돌아봐야 그 시간에 치유가 많이 되어지고, 그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거를 밤에 하다 보면 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이게 괜찮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치유받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핵심 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치매 걸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자주 뜨잖아요. 어느 동에서 누가 실종돼서 찾는다, 뭐 다 그런 건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식사를 했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근데 식사한 거를 까먹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만났던 분은 어떠냐면 치매인데, 이분은 어떤 치매냐면 술을 먹었는데 먹은 거를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밤새 마신대요. 기절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리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느냐, 다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도 여기에서 못 나오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찾았습니다. 동기, 전도든 업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느냐예요. 왜? 그거 왜 하느냐? 요거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왜 안 하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보고 요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안 해요. 그것도 동기입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이런 문제들. 저도 이런 건 많았거든요. 하기 싫고 못 하겠다 하는 것도 동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런 동기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분명히 강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없다. 그 말은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업도 개인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무너뜨려야 되고, 43절 45절에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비고 소재된 사람에게 이제 7 귀신이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이게 요즘 표현으로 명상인데,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오늘 구원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단월드 평생회원. 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윗바사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제가 찾아봤더니 그 전에 이것도 명상인데요. 사마타라고 요거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윗바사나가 뭐냐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하이 무상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전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들만요. 1950년생 베트남 출신. 근데 이분의 교리는 뭐냐? 자기가 살아있는 부처고 깨달은 자고 재림예수다. 뭐만 걸 다 섞어놨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한 6군데 이 지부가 있어요. 그 중에 울산에도 있더만요. 다원동에 칭하이 무상사 위에 국제협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명상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단월도 평생 회원이고 뭐 윗바사나 다 해봐도 안 되더래요. 평안하지도 않고 본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근데 결론 내린 게 딱 그거였대요. 그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복음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명상에 빠져가지고 복음만 말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는 곳, 쉽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그죠?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속인다니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든지 공격해요. 또 비고 소재됐다. 불신자는 요거 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질 거고요. 오만 이론들과 사상들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써볼게요. 우리가 늘 들었던 이 틀이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교회당에 왜 100명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내 틀이 뭔가 있구나.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발견이 먼저 돼야 요 틀이 깨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영적 문제인지,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모르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제가 로마서 2장 1절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판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를 그렇게 봐요. 그럼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판단하겠죠. 근데 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는 싫어하고 자기는 판단을 해요. 율법적인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핑계치 못할 것은 너도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고, 그리고 세상 임금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이름, 이 사단을 이길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네. 알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는 복음 없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흑암천지로 가겠죠. 오늘도 제가 집사님이 빨리 한번 좀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경주를 갔다 왔어요. 이게 낮에 갔는데 귀신 나올 것 같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갖고 대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으시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집도 여기 딸랑 이렇게 변두리인데도 여기에 딱 두 채만 있고 뒤에는 그냥 산이에요. 딱 가는데 오늘 좀 흐렸잖아요. 대나무들이 살랑살랑살랑 이러는데 뭐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남자분 혼자 집이 두 채인데 여기는 좀 허름하고 여기에 계시던데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이분을 만났어요. 우리 집사님 여기 공사 일을 하시다가 이 남자분이 나와서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가지고 가서 만나 뵌 거죠. 첫째 날은 딱 그냥 중직자 편지만 주는데 복음을 안 받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복음을 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봤더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차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거를 집사님 차에 다 실은 거예요. 불경책 200권 내포대 실어 왔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건 북에 붙어 있는 거고, 다음. 아니, 절도 아니고 점집도 아닌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확대되나요? 왼쪽에 걸려 있는 것들. 네. 뭐 오만 개 다 걸려 있어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불상이 있고 저게 몇 개 되더래요. 저것만 그냥 찍어 놓은 거고 또 넘겨주세요. 네, 달마도 하고 저게 아마 속구람이 있는 거 또 있어요. 목탁 스님도 아닌데 점집도 아니고 절도 아니에요. 근데 5만 개 다 걸려 있어요. 저것도 걸려 있고 저것도 다 떼오셨더라고 보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앞에 있는 요 집이고 저 뒤에 있는 거 다 저 대나무예요 다. 저거는 이제 날씨 좋을 때 가셨구나. 저는 안 좋을 때 갔거든요. 시간표를 잘 못 맞추는 건지. 근데 이분을 딱 만나러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저 보면서 목사님 냄새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저희 그런 거 많이 다녀봤잖아요. 막 쓰레기집 이런 거. 뭐 그 정도는 하겠나 싶었는데 들어갔는데 딱 이제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서 떼는데 발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 씻었는지 안 닦았는지. 일단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잡기에 들렸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막 해놨겠죠. 집에도 가니까 요 끝에 아직 못 치운 게 하나 있더라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 1년 6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 어머니가 물 떠놓고 빌던 그 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1년 반 넘도록 요거를 아직 안 치웠더라고요. 아까 통화하면서 집사님 내일 가서 치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있고 어머니가 1년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단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 무당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차리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잡기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머니가 작년 1년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3일장을 치르고 발인하는 날 새벽 6시에 아버지는 그때 요양원에 계셨다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전화 왔대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3일장 치르는 발인하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2일장 또 치렀대요. 그러면서 밑에 남동생도 있기는 한데 남동생은 뭐 전국을 싸돌아다니고 이분 혼자 이 집에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몸도 성하지가 않아.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일단 병명은 통풍이래요. 이 뭐 안 된대요. 병원에 갔는데도 뭐 그냥 약 정도 주는 정도지 다른 게 안 된대요. 발 저렇고 다음 사진 이제 반대편 사진이고 그다음 전 손가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도 있대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도 뭐하고. 제가 딱 가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아, 부모님이 우상숭배 결과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른 말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일단 지난주 영접은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 메시지 1부 때 저는 성막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고 등불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또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생명의 떡,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이분을 만났어요. 또 지난주 저희들 자체 예배 때는 다메섹에 대한 언약을 잡았죠. 다메섹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 그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출발점, 다메섹. 그리고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만남, 그렇죠?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그런 만남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으면 제가 가고 또 집사님도 내일 또 가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거 약속은 했고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소파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거기도 찐득찐득해요 뭐가. 그래서 일부러 서 있었어요. 서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앉아 있으면서 저보고 목사님 앉으세요 다리 아픕니다 속도 모르고 저는 이게 냄새가 뺏길까 봐 그리고 일단 앉으라고 해서 또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몇 살 같아요 그랬더니 60은 돼 보이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젊은 겁니까 그랬다. 그러면 55세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더 젊다니까요. 그럼 50입니까? 그렇다고. 어쨌거나 근데 이 외진 곳이라서 이 누구도 모를 현장이에요. 진짜로. 우리 집사님이 공사하면서 받기를 망정이지. 근데 처음에는 딱 복음을 거부를 했는데 둘째 날 딱 갔을 때는 순한 양이 돼 있더랍니다. 제가 가서 만날 때도 아주 겸손하게 맞다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이 방 안에 어머니가 키우던 개래요. 근데 개가 배가 이렇게 뭐가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혹이 생겼대요. 이건 병원에 가시지요. 개 좀 있으면 죽겠구만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간대. 그대로 놔둔대요. 제가 볼 땐 종양 같은 것 같아요. 배에서 이렇게 쳐져 갖고 애가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아무튼 이런 현장. 이 집사님이 만약에 못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랬대요. 처음 딱 집사님 만났을 때 부모님 딱 돌아가셨을 때 자기도 너무 낙심이 돼갖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몸이 저렇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길래 왜 결혼은 안 하시고 사람을 안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을 몇 분을 만났는데 돈을 다 떼었대요. 이분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좋아해주면 월급의 반도 매달 주고 그랬다네. 그렇게 돈을 다 빼먹고 어느 순간 갚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자도 만나기 싫고 아무튼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다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 전하자는 거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번 주 1부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 따라서 오는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업도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는
몸부림도 쳐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예, 저도 오늘 그랬어요. 방어진에 잠깐 갔다가 중간에 병원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들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경주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로 기도했죠. 하나님, 가야 될 현장이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시간 맞춰 주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갈 수 없는 현장이라면, 또 지금 가야 될 현장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그래야 성령인도 받아요. 원래는 오늘 아니고 내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일 저녁에 또 만나야 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남자분인데 지금 우울증이 와 있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만나러 가는데, 알고 봤더니 일하는 데는 삼산인데 집은 저희 동네예요. 중산동. 바로 옆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을 간 거거든요. 성령인도 받으셔야 되고, 자, 본론에 처음부터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뭐를요? 언약. 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 가문과 업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약속하셨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지교회당 살고 북구 지역 살고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나도록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분명히 빛이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거라도 해보세요. 오늘 제자 모임에서 포럼을 하시던데 300명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찾아오더래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펑펑 울더래요. 뭔가 힘든 게 있었겠죠. 다시 만나자. 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뜬금없이. 네, 진짜로 해보세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여기에 여호와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아니면 언약,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증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증거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천상의 연세요양병원에 그 어르신들 예배를 드릴 때 다 하얀데 한 분만 머리가 까매요.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본인 인생 얘기를 해요. 원래 성안동에서 마트를 크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마트가 망해버렸어요. 여러 가지로 망했는데, 이 부인이 하는 말,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부부가 돼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나라에.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 그래서 이혼하고 이분 부인하고 딸은 대구로 가버리고 이분 혼자 이제 택시 운전을 했대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겠죠. 뒤에서 뒷좌석에서 이분을 주먹으로 때렸나 봐요. 이빨이 나갔는데 동강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빨 치료한다고 마취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뒤인가 며칠 뒤에 깨어났대요. 그 중간에 이제 그냥 혼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깨어나서 보니까 왼쪽은 다 마비가 돼 있고. 근데 이분 표현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가족도. 일단 부인은 이혼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랬대요. 병원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곳이 이제 연세요양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랬대요. 좀 빨리 내보내라, 어떻게든. 근데 본인은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일을 도와주는데 이제
집을 좀 알아봤죠. 나라에서 하는 집. 이제 서류 다 넣어주고 이제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1년 안에 집을 구하면 돼요. 근데 집이 안 구해져요. 이분은 항상 이제 전동차를 타기 때문에 1층에 무조건 집을 구해야 돼요. 근데 빌라들은 반 정도 올라가서 1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아파트를 아무리 구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부동산 가고 집 알아보고 다 했거든요. 1년 가까이를 해도 안 돼요. 그럼 이게 1년이 지나면 그 당첨된 게 취소돼 버립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2월 둘째 주 주일 강단 메시지가 뭐였느냐? 여호와 이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보고 그랬어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여호와 이레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다라고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원래 그 우리 강보성 집사님 쓰레기집 정리를 해주셨던 남구청 직원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구 남편이 저 달동에서 부동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딱 가봤더니 이름이 뭐냐? 염진권이라. 같은 진권이네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알아봤느냐? 달동 주공인데 1층에 집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우리 제가 만났던 그분하고 똑같이 나라에서 이 집을 구해 가지고 있다가 나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1층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에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럴 때 이사를 해줬는데 가방밖에 없어요. 짐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사를 딱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여기 와서 도와주시는 분, 이 마비가 있으니까 집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분. 왜요? 그랬더니 아니 본인도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매주 헌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헌금 저금통, 돼지 저금통 모아놓고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 가방 말고는.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한 3개월 지나고 나선가요? 집에 가니까 냉장고, 세탁기, 침대, 운동기구, TV, 노트북은 저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매일 가서 운동하시고. 네. 그분은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지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래요.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번 주도 주일 강단 말씀이 확인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그 말씀이 말씀 따라서 증거가 확인되어져야 증인으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예, 요셉.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이 있다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시기 질투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 요셉이 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또 아버지 야곱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 채색 옷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장자나 이 뒤를 물려줄 사람한테 줄 옷을 11번째 아들 요셉한테 줬다니까요. 이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11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더 화가 났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형들은 가서 양을 치는데 요셉은 자기 혼자 아버지하고 같이 여기서 집에서 재밌게 먹고 놀고. 이 형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근데 형들이 가서 그 양을 친 거리가 대략 보니까 막 몇백 킬로 돼요. 며칠을 가야 될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이러고 있는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하고 채색 옷 입고 밥 먹고 놀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를 하지.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한테 왔어. 어떻겠어요? 형들이 볼 때. 잘 왔다 이거죠, 그냥. 그래서 죽이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진짜로 내일 만약에 목사 안수 받는 날이면 하루 전날까지 하나님한테 못하겠다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목사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진짜 하루 전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제 평생의 언약.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평생의 언약인데 그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네가 할래? 내가 할 건데?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 서서 뭐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 주신 언약대로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언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의 시어머니가 계신데 위에 오빠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 오빠하고 남동생이 전처가 있고 후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동생은 자꾸 이 누나한테 와가지고 땅을 달라고 한대요. 그 땅이 뭐냐? 남동생이 이 누나한테 팔았던 땅이에요. 팔았던 땅인데 왜 달라고 하냐? 그때 자기가 너무 싸게 팔았다. 그래서 달라고 그런대요. 위에 오빠의 딸. 제가 아는 분하고 학원에서 같이 학원 선생님을 했대요. 국어 선생님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이 오빠의 전처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있었겠죠. 이 첫째는 고등학생 때 울산 뉴스에 났대요. 학교에서 맞아져 죽었답니다. 네. 이 남동생은 지금 누나 보고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알코올 중독 와 있고, 여기도 전처 후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체 둘째는, 첫째는 죽고 둘째는 아버지 보고 얘기를 했대요. 내 호적 파달라. 당신 밑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집안 영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산이 많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재앙이 한번 와버리니까 밑에 사람 죽고 이런 식으로 관계들이 돼버려요. 지금 요 분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재앙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언약,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문이 많이 열려요. 아까 그 분들도 제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고. 하셔야 돼요. 제자는 사람 따라 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가지. 제자 되셔야 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톡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자 모임 한 이후로 가장 제대로 된 영접하고 가장 제대로 된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친구 3명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매주 월요일 날 다락방 하기로. 그 중에 한 명은 두 번째에는 부모님의 해양경찰. 근데 집에를 못 들어간대요. 무서워가지고. 여기는 누구냐? 이 집사님 둘째 아들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놈.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다락방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런데 늘 지역을 분석하고 제자 모임 하시면서 메시지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많이 올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나라도 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도 우리 단체도 뭔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기성세대들이 실수하고 어려움 당하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것도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남아있는 우리도 만약에 황폐하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루터기 돼야 됩니다.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자꾸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당하게 하실 겁니까? 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문제 맞습니까? 네.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단한 분도 계시고 부족한 분도 계시고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가 할 것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당에서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냥 전도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의 동기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굳어진 잘못된 견고한 진들,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함께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옵소서.